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았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그 간증이 그 듣는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래서 자극하게 돼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간증한 내용은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 있는, 특심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 예수라는 집단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했다. 그리고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같은 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소요로 바울의 신변이 위태로워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영문으로 끌어들여서 채찍으로 때렸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천부장이 두려워했고 그러면서 도대체 바울이 저지른 죄가 무언가 그걸 알아보려고 재판에 회부시키지요.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재판석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제 죄인의 몸으로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법정이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법정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가족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고 특별히 유대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이 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 종교적인 문제 혹은 유대인들 간의 율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있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해서 언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형 집행
최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로마의 지방행정장관에 의해서 그래 합당해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그 결과 사형이 집행된 것처럼 그런 공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에서는 법정에 선해드린 공회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말은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노력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물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내가 깨달았어. 결론에 이르렀어. 이 말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온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재판장에서 변호할 때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어. 두 번째, 지혜를 따라서 오늘 바울이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과 더불어 다투는 그런 상황이죠.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는 지금 이 인물 아나니아는 예수님 잡아 끌고 간 안나스와는 다른 AD 47년 헤롯 왕으로부터 관직에 임명을 받은 그런 12년간 대제사장직을 경험했던 높은 관리죠. 우리가 요즘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거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다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모욕을 가하고 자신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맞받아치지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난 비방하지 않아. 그렇게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정중히 사과한 그 문제는 뭐냐?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흐리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는 그의 뜨거운 열정에서 그는 참고 많은 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그리고 지혜를 따라 행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피고로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공회 분위기를 본 거예요. 보니까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우리 국회처럼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여러 계층의 유대인들이 지도급 어른들이죠. 이렇게 모여있는 사실을 간파하고 지혜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사독 후예들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층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쉽게 얘기하면 야당 같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데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점을 끄집어내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길게 간증을 하지 않고 핵심만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증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호소는 금세 효과가 나타났고 이 말로 인해서 이 공회 안에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파고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 논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의 이 재판이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동을 겪은 그날 밤에 주님이 자리에 누워있는 바울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거나 혹은 몸이 힘들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혹은 자녀들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막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근데 밤에 주님이 다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야, 감사하구나.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솟겠죠. 그래, 일어나자. 여기서부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새 힘을 갖고 다시 살아가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주눅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의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도 담대하게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멋지게. 자존심 갖고 영적 자존심.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됐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